가죠. 시작. 무리뉴의 2년차는 과학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여학생들은 잘 모르죠.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이기는 방법, 필승 전략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보를 많이 찾아요. 그런데 사실 찾고 있는 정보 중에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책들을 보니까 전략서가 참 많은데요. 선거철을 앞두고 이런 책이 있습니다. SNS 선거 전략. 요즘에는 SNS에서 여론을 몰이하는 것이 선거에 당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책이 있고요. 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책이죠. 이런 책도 있습니다. 수시 필승 전략. 자, 이런 책 한번 봐서 연구해봐야 되겠죠. 고3들은 좀 늦었고 1, 2학년들 잘 참고해가지고 수시 필승 전략 정시까지 몰리면 참 아득하다, 그치? 선배들의 조언을 잘 받기를 바라고요. 수시뿐만 아니라 대학 입학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대학 입학하고 나면 다음 사는 뭐지? 취업에 대한 필승 전략 책도 있어요. 취업 필승 전략. 그런가 하면 취업이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목사님. 가장 큰 산은 바로 이겁니다. 연애 전략이 필요하죠. 하지만 전략이 있다고 해서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옆 사람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전략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어쨌거나 필승 전략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여러분, 이기고 싶어요, 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전략.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볼까, 목사님하고? 다 같이. 목사님은 보를 낼 거야, 보. 진짜로 가위바위보. 꼭 성격 나쁘게 주먹 내 친구들이죠. 지금 박예찬 주먹 냈다가 바꿨어. 자,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이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피고 계셔보세요. 이기는 전략. 여러분 손가락 2개잖아요. 나는 5개. 5대2로 내가 이긴 거야. 다른 전략 알려주고 다시 가위 펴고 있어봐. 자, 여러분이 손가락 2개를 펴고 있지만 손가락 3개는 주먹을 오므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이거는 주먹이야. 그래서 내가 이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봤지만 이런 것들을 바로 이기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어제 혹시 축구 보고 잔 친구 있어요?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 월드컵 앞두고 당금질 과정에서 친선 게임을 했어요. 혹시 봤습니까, 여러분? 안 본 친구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안 본 당신이 승리자. 와, 목사님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살짝 옆에다 틀어놓고 들으면서 했거든. 들으면서 설교 준비에 집중하면서 살짝 들으면서 했는데 안 들을 걸. 듣기만 해도 얼마나 화가 나는지. 우리나라가요 전반전을 1대0으로 치면서 끝났어요. 근데 후반 시작함과 동시에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것 같은데 우리나라 어떤 선수가 2분 만에 자살골을 2개를 넣었어요. 우리나라 어떤 선수가 3대0으로 지고 있다가 4대0까지 스코어가 벌어졌어요. 막 혈압이 부글부글 끓는 러시아가 미안했나봐. 4대0이 되니까 그때부터 수비를 안 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2골을 넣어서 4대2로 끝났는데, 자, 이런 축구 보면 깝깝하다 안 깝깝하다? 우리가 지금 사실은 축구 감독을 막 바꿔야 된다, 히딩크 감독이 다시 와야 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을 보면 뭐가 없다? 이기는 방법을 몰라요.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월드컵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월드컵의 필승 전략 글을 올렸는데 읽어줄게요. 공 한 개에 10명이 어깨동무해서 원으로 둘러싸고 골대까지 달리면 됨. 그림으로 보여주면 바로 이겁니다. 포메이션인데요. 빨간 팀이요. 공 하나를 감싸고 골목까지 그냥 직진하는 거야. 이대로 쭉. 그래서 여기서 슛을 하면 된다. 이따가 우리 축구할 거거든. 한번 해보려고 우리 팀. 자, 이기는 전략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죠. 축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팀이 어디입니까? 윤준호 조용히 하고, 윤준호 말하지 말고. 맨체스터 킹 맨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세계 최고의 클럽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근데 이 팀에 전설적인 감독이 한 분 계셨어요. 퍼거슨 감독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이 감독이 한 20년 정도 맨유 감독을 했나요? 사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렇게까지 강팀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저 그런 팀이었는데 이 감독이 팀을 맡으면서 팀을 세계 최정상에 올려놓은 거야. 우승을 밥 먹듯이 해서요 한 20번 가까이 우승을 한 것 같아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하면은 세계 어디에서도 최고라고 인정하는 엄청난 팀이었는데 이 감독이요 박지성 선수 은퇴하고 얼마 안 있다가 한 3, 4년 전쯤 감독도 은퇴를 했어요. 나이가 너무나 많아서. 그리고 나름대로 명장이라는 감독들이 몇 명이 지나쳐 갔는데 그때부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리그 20개 팀 중에서 4등 안에 들어가야 챔피언스 리그라는 최고의 클럽 대항전, 세계 클럽 대항전에 나가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포거스 감독 시절에 거기에 못 나갔던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못해도 4등은 한다는 거야. 거의 우승을 밥 먹듯이 했고, 감독이 바뀌니까 4등 안에를 못 들어가는 거야. 막 6등하고 7등하고 막 이래요. 그래갖고 이 팀이 깝깝해가지고요, 감독을 몇 번 갈다가 드디어 지난 시즌에 버거슨 감독의 필적할 만한 명장을 모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무리뉴 감독이에요. 잘생겼죠. 별명이 스페셜 원이에요. 무간지라고 하죠. 간지가 흐릅니다. 딱 봐도 포스가 있어 보이죠. 이 감독이요, 사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최근 몇 년 동안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거든요. 팀들이 다 무시해요. 중위권 팀들도 막 무시하고요. 성적이 안 나오는데 이 감독이 딱 맞더니요, 이제 지난 시즌에 뭔가 기대를 했어. 그래서 지난 시즌 몇 등 했게? 6등을 했어요. 감독을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감독을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꿔요. 안 바꾸는 이유가 있었어. 이 감독의 커리어를 보면 참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 감독이 맡았던 팀들이 대략 한 5개, 지금 6번째 팀을 5번의 감독직을 했는데요. 신기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팀인 포르투라는 포르투갈 리그의 팀을 맡았을 때 2년 차에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잘하니까 첼시라는 팀이 감독을 모셔갔습니다. 근데 첼시에 가서도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2년 차에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잘하니까 이탈리아 팀에서 모셔간 거예요. 이탈리아의 명문팀인 인터밀란 팀에 갔더니 거기서도 몇 년 차에 우승을 해? 2년 차에 우승을 하는 거예요. 저기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최고의 클럽이라는 레알 마드리드가 모셔갔어. 거기서도 몇 년 차에 우승을 해? 2년 차에 우승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첼시가 도로 데려갔어. 너무 잘하니까. 그랬더니 거기 가서 또 몇 년 차에 우승을 해? 2년 차에.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은 2년 차에 항상 뭐를 한다? 우승을 한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올해가 몇 년 차다 무리뉴? 2년 차다. 감독을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감독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1년 차에는요, 여러 가지 실험을 막 해봐요. 이 선수도 써보고 저 선수도 써보고 여러 가지 조합 전술 시험을 하다가 1년이 딱 끝나면은 자기가 원하는 선수 몇 명을 영입을 해요. 팀을 완성을 한 다음에 2년 차부터 성적을 거두는데, 놀랍게도 지난 시즌에 6등을 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번 시즌 몇 등인지 아세요? 무려 6승 1무 무패의 성적으로 선두권을 달리고 있어요. 이쯤 되면 설교의 제목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무리뉴의 2년 차는 과학이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감독 혼자서도 지금 우승을 몇 회를 한 거예요. 엄청나죠, 그렇죠? 근데 어떤 팀은 우승을 진짜 못하는 팀도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친구가 응원하는 팀인데요, 그 팀 있죠? 보여주세요. 우승을 지금 27년째 못하고 있던가? 나름대로 명문팀이라고 하는데, 저게 뭐냐면은 페더러라는 선수가 1990년에 우승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 리버풀이 우리 우승 18번 했다라고 막 자랑을 했거든요. 지금 2017년 27년 지났는데 페더러는 우승을 19번 했어요. 리버풀은 여전히 18번 우승을 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어. 뭐 이런 팀이 있다는, 그래서 이런 명언도 있죠. 지나가는 말로 그냥 지나가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명언이 있다는 거 참고로 하고. 자, 다시 한번 무리뉴의 2년 차는 과학인가 보다. 이기는 전략이 있다 없다? 여러분 보세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세계 최고의 클럽이요, 비싼 돈을 주고 감독을 모셨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감독을 교체하지 않는다고 뭐를 믿는 거예요? 그 감독의 진짜 실력 스타일을 믿고 그 팀을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지난 시즌에 6등밖에 못했지만 사달라는 선수 다 사주는 거예요. 뭐 폴 포그바라는 선수도 사주고 세계 최고의 이적료로 그 당시에 이적을 했잖아요. 선수들 몸값이 요즘 얼마 합니까? 1,500억? 놀라지도 않지. 1,500원이 아니야 얘들아. 1,500억 원을 주고 선수를 다 사줘요. 뭐를 인정하는 거죠? 그 감독의 실력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감독의 스타일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독에게 전권을 맡기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승리의 전략이라고 믿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서두에 살펴본 것처럼 승리의 전략을 찾고 있지만 진짜 승리의 전략은 어디에 있다? 목사님 따라합시다. 진짜 승리의 전략은 성경 안에 있다. 뭐 많은 예가 있겠지만 이번에도 노벨 화학상, 지금 문학상까지 발표가 됐죠. 노벨상 발표가 되고 있는데 여태까지 전 세계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을 쭉 나열을 해보면 그 중에 30%가,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유태인이라 그래요. 대단하죠. 유태인 뭐 인구가 돼봤자 얼마나 되겠어? 1,000만 명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나라가 3명 중에 1명꼴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을 한다는 거. 성경은 지혜의 보고이고 전략의 보고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그 좌우명도 성경 말씀이잖아요. 잠언 24장 6절인가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승리의 전략을 담고 있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뭐가 승리의 전략인지 알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승리 전략은요 아주 간단해요. 심플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늘 본문이고 요절 말씀이기도 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색깔에 유의하며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예수님의 승리 전략입니다. 이대로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승리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된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 내세우고 내세우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화면 계속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다음에는 누구를 따를 것이니라? 크게 대답해 주세요. 얘들아, 누구? 나가 누구야? 예수님. 따라합시다. 인생 승리의 전략은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다. 마음에 인정이 되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요,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실제 예수님의 그 삶으로 이 승리의 전략을 그대로 보여주셨거든요.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능치 못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예수님께 불가능이 있다 없다?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아멘. 그리고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스스로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하실 수가 있는 예수님께서도, 말씀 다시 띄워놓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마음대로 한다 안 한다? 안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마음으로는 십자가 지고 싶다 지고 싶지 않다. 누가 십자가 지고 싶겠어요? 그 고통스러운 거 죄도 없이. 예수님은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내가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본심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 기도가 중요한 거죠. 누구의 뜻대로 가는 거야?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승리의 전략,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 생각 버리고, 따라해야지. 내 생각 버리고 내 고집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자. 아버지의 말씀 따라가자. 이것이 바로 인생 승리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갔다 못 갔다? 갔게 못 갔게? 못 갔어요. 너무나 슬프게도 대학을 아무데도 못 갔는데, 목사님은 잘 들어 얘들아, 고등학교 때 어른들이 얘들아 지금 공부해야 된다,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라고 했을 때 목사님은 그 후회가 한 30대 40대쯤 돼서 찾아올 줄 알았어. 근데 목사님 19살에 대학 1학년이었거든. 생일이 빨라가지고 19살에 바로 후회가 찾아오더라.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엄마 말 들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 목사님 진짜로 30대 40대 후회할 줄 알았는데, 남들 대학, 친구들 대학 다 가는데 사람이요 진짜 환경에 적용, 그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 목사님은 자존심이 강해서 안 그럴 줄 알았거든. 나는 전문대 갔단 말이야. 누구나 원서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냥 전문대 갔어요. 근데 나는 처음에는 그렇게 창피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한 학기 정도 지나니까 너희들이 지잡대라고 말하는 지방의 사립 4년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그렇게 높아 보일 수가 없는 거야. 나도 4년제 대학 한번 다녀보고 싶은 거야. 근데 뭐 후회해도 어떡해. 내가 고등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대학을 못 가는데. 후회가 물밀듯이 찾아오고, 그렇게 그냥 1년을 전문대를 다녔어요.
다니고 있다 그때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될까? 내가 이대로 전문대 2년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할까? 아니면 2년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까? 아니면 그냥 때려치고 군대나 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이 굉장히 복잡했는데 그 1년이 딱 지나가는 한 12월 정도 됐을까요? 아버지께서 어디 신문 광고를 딱 보시더니 야, 너 이 학교 대학교 원서 한번 접수 좀 해봐라. 여기 사범대학 원서 접수 한번 해봐라 하니까 목사님이 피식 웃었어. 아니 아버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재수도 안 했고 올해 수능도 안 봤는데 무슨 원서 접수를 하냐고 아버지 말을 무시했다고. 내 생각에는 목사님 고집에는 지금 빨리 졸업을 하고 돈을 벌거나 뭐 군대를 갔다 오거나 편입을 하거나 이런 내 생각 내 고집이 가득했던 거야. 사범대를 간다는 것은 사범대가 점수가 높잖아요. 그 중에서도 목사님이 가려고 하는 학교는 영어교육과 국어교육과이기 때문에 제일 탑 클래스란 말이야. 지방에 있는 학교도 무시를 못해요. 세요 세.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수능을 쳐서도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수능도 안 본 나한테 거기를 써보라고 하니 어이가 있다 없다? 없겠잖아. 그래서 목사님 아버지 말을 무시했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야. 야 그냥 아빠 말 믿고 한번 써봐. 나는 영문도 모르고 그냥 쓰라니까 썼는데 목사님이 전에 한번 간증했잖아요. 그 학교가 희한한 학교라니까. 유일하게 그 해에만 재수생들을 위해서 수능을 2번 쳤을 거 아니야. 재수생들은 작년 수능 점수든 올해 수능 점수든 잘 나온 점수를 그냥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야.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대박.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아빠 말 들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 아니 목사님 고집대로 했으면 내가 사범대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아니 목사님은 그냥 밑자야 본전에서 아버지가 쓰는데 신기하게 그 학교가 또 같은 학교인데 사범대가요 가군에서도 모집을 하고 다군에서도 모집을 하더라고. 그래서 가군에서는 영어교육과 다군에서는 국어교육과 2군데를 썼거든요. 둘 다 합격을 했어. 후보도 아니고 한 번에 합격을 했다고.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대박. 목사님 전략 가지고 살았으면 아마 목사님 최종 학력이 전문대 졸이 되었을 것이고 전문대 나와가지고는 신학대학원 갔겠어 못 갔겠어? 못 갔을 것이고 그러면 목사도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진호가 목사님한테 얻어맞을 일도 없었. 얘가 이번 주에 라디오 방송에 나오더니 목사님을 얼마나 디스하던지. 야 윤진호 두고 보자. 내가 다음 주 방송에서 너를 아주 신랄하게 내가 칭찬해 주겠어. 그런 일이 목사님이 지금 인생을 한번 보라고요. 아마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 또래 때 19살 때 내 고집 가지고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무시하고 내 고집 가지고 살았으면은 아마 지금 목사님은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말씀 그 전략만 따라가도 이렇게 승리를 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따라가면 승리할까 패배할까? 옆 사람 쿡 찌르면서 인사 한번 해봐라. 승리하겠냐 패배하겠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 인물들 중에서요 우리가 괄목할 만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들이요 똑같아. 예수님이 이 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살펴봅니다. 아브라함 한번 볼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 하나도 낳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이요 이스라엘 민족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의 조상이 되었다고요. 근데 그의 전략이 뭐였느냐?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히브리서 11장 8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이런 거야. 명규야 오늘 이따 끝나고 체육대회 할 건데 어디서 하는지는 몰라. 일단 그냥 가. 고개를 끄덕끄덕 그랬잖아. 명규가 지금 믿음이 좋아. 어디든지 목사님 축구만 할 수 있다면 뭐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라도 가겠습니다. 뭐 이런 거거든. 근데 여러분 방금 목사님 한 말 딱 들으면 막막하다 안 막막하다? 진짜 막막해. 어디로 가는지는 알려줘야 가서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할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면요 둥근공원 가서 체육대회 할 겁니다. 와 추석맞이 체육대회 좋죠 여러분? 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올 사람들 다 오세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너도 가자. 엄청 재밌을 거야. 이렇게 장소를 알려주면서 어디로 와라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톡 불러내시더니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이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강남구라니까 살기 제일 좋은 곳 모든 문화시설이 다 있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시더니 어딘지 장소도 안 알려주고 그냥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회장아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회장 때문에 띄워야 되겠다. 히브리서 11장 8절.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갔어요 안 갔어요?
나아갔어요. 회장이 지금 총무를 쳐다보면서 총무가 지금 잘못 알려줬다고 지금 억울함을 표하고 있는데, 회장이나 총무나 참 답답합니다. 하여튼 회장 총무 하여튼 아브라함은 간다 안 간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 생각에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기를 왜 떠나? 이게 모든 게 다 완벽한 이곳을 내가 왜 떠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승리라는 것은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연구해서, 내가 도전해서 쟁취하는 것이라. 뒤에 잘 들어 1학년들아.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요, 오산입니다. 오산. 따라합시다. 승리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안 따라하네.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갈 때, 바른 믿음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승리하려고 발버둥 쳐봤자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일시적인 승리 같은 거 조금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 자리 지키기 급급하고요, 떨어질까 불안하고요, 초조하고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요, 따라합시다. 승리는 따놓은 밥상이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건요, 지난주까지는 바른 믿음은 무엇인가 살펴보았다면은 오늘부터는 그런 바른 믿음을 따라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보물은 무엇인가, 이걸 살펴보는 거거든. 첫 번째 보물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승리다. 여러분, 바른 믿음 따라가면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요셉 보세요.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가서 그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가잖아요. 승리자다, 패배자다? 승리자죠. 근데 요셉도 똑같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는 가운데 요셉을 유혹합니다. 같이 잠자리를 하자고. 요셉에 있어서는요, 어떻게 보면 참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고요, 잘못하면 찍힐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인생 역전을 노릴 수도 있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고 은밀한 죄악일 수가 있거든요. 은밀하게 완전 범죄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요셉이 하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노란 글씨만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지금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완전 범죄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누구를 의식하는 거죠? 이게 바로 코람데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죄 지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서로가 서로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여기서 욕하는 사람도 없고요, 스마트폰 가지고 음란 동영상 보는 친구도 없고요, 우리가 지금 뭐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옆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 은밀히 숨겨진 죄, 이것이 죄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것이 남들 앞에 공개되었을 때 내가 부끄러움이 느껴진다면 그거 죄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부끄러움이 느껴지면, 숨기고 싶으면 그거 죄다. 요셉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누가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요셉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생각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잖아. 할렐루야. 이 승리는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도 요셉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 친구들 아무도 없는 학교에서도, 우리 집에서도 나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봐라 이놈들아. 나는 입술로 욕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숨어서 은밀한 죄악 짓지 않겠습니다. 왜?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바른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 아니에요? 승리는요, 이런 사람에게 자동으로 따라온다고요. 요셉이 자기 국무총리 시켜달라고 하나님한테 한 번도 떼쓰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 들어서 높여주시잖아. 할렐루야. 요셉만 그런 게 아니야. 다윗, 아니 여호수아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여호수아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보면은요, 자, 노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노란 글씨 시작.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 생활하면서요, 얼마나 자기 생각과 판단이 많이 들어오겠어요. 아우, 너무 날씨 더운데 왜 또 구름은 떠올라서 진행을 하냐, 힘들어 죽겠는데 좀 쉬었다 가지, 이렇게 떼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요, 멈춰라 하면 멈추고요, 제사 드려라 하면 제사 드리고요, 옷 만들어라 그러면 옷 만들고요, 장막 만들어라 하면 장막 만들고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요, 광야 40년이 형통한 거예요. 오합지졸 노예들 끌고 나왔지만 가나안 땅의 그 엄청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도요,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뭐를 따라가니까?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진짜 믿음을 따라가니까 뭐가 공짜로 따라오더라? 승리가 공짜로 따라오더라. 할렐루야. 또 한번 따라합시다. 바른 믿음 따라가면 승리는 공짜로 따라온다. 여호수아가 어디 가서 전쟁 연습한 거 아니에요. 전술 훈련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바른 믿음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잔머리 굴려가지고 성공하겠다고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고 여러분 짧은 성공은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진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 한번 볼까요? 다윗은요, 짧게 볼게요. 사무엘상 먼저 23장 2절입니다. 노란 글씨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 다음 4절이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30장 8절이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있죠?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깊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물어보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지금 나가서 저 블레셋하고 싸움을 할까요 말까요? 제가 지금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들어갈까요 말까요? 근데 이걸 물어보는 다윗이요, 사실은 뭐의 최고 전문가냐? 전쟁 전문가예요. 다윗만큼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 없어요. 아주 어렸을 때 청소년 때부터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요즘 여러분의 말로 하자면은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 전쟁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최고 전문가가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요, 정말 전쟁을 하기 전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전략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꼭 누구한테 물어본다. 얘들아, 고개 들고 대답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거야. 이것만 배워도 너희도 오늘 대박 나는 거야. 누구한테 물어본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물어본다니까. 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나의 걸음은 내가 기뻐하는 길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그게 진짜 최고로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라고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너는 왜 안 물어보니? 나 진짜 답답한 게, 아니 대학 입시를 앞두고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도 물어보질 않아. 하나님께 지가 기도했다가더니 결국에 답정 너야. 하나님한테 답은 정해놨으니까 하나님은 대답만 하세요야. 난 여기를 가고 싶으니까 하나님 나를 밀어주시든지 아니면 나 교회 안 다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기도하고 자기가 결정한다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목사님도요,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 갈등되는 문제가 있으면은요, 목사지만 스스로 결정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최근에도 지금 굉장히 고민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지만 목사님이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던 그런 제목이 있었는데, 목사님 항상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담임 목사님께 여쭤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영적인 지도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는 누굽니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 여러분이 직접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조 역할로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족하지만 목사님이란 말이야. 그래서 목사님과 관계가 좋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한테 상담하고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대학 입시 상담도 해준다 그랬잖아. 목사님이 무슨 입시에 뭐 얼마나 전문가라서 뭐 그걸 다 찝어주려고 부르겠어요? 사실은 여러분의 결정 그대로 지지를 해주겠지만 그래도 큰 범위에서 가닥은 쳐주고, 목사님이 그래도 여러분한테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고 관심 가질 수 있으니까 부르는 건데, 부르면은요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마 복 받을 거야. 앞으로 올 친구들도 있겠지.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좀 부족해 보여도요, 나보다 지혜가 없어 보여도요, 그 사람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이 원리를 꼭 지켜야 됩니다. 고등부 때는 고등부 목사님, 대학부 때는 대학부 목사님, 청년부 때는 청년부 목사님, 청년부를 졸업하고 나면 이제 교구 목사님께 항상
어려운 문제나 어떤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거나 선택의 기로 했을 때는 나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만 영적인 지도자에게 가서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고 결정하는 게 현명한 거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인사합시다. 물어보자. 목사님이 이번에 막 고민을 막 하다가 담임 목사님 지금 미국 가셨잖아요. 만나 뵐 수도 없고 메일을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차피 명절이라서 목사님이 또 전에 섬기던 교회 벌써 이제 그 교회 떠나온 지가 5년 가까이 이렇게 돼가는데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 명절 때마다 인사를 드리러 가니까 간 김에 목사님께 인사드리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께서 목사님 내 말을 딱 듣자마자 말씀해 주시는데 와 속이 그냥 시원해진 거야. 따라합시다. 답 나왔다.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좋던지 그동안 내가 왜 그렇게 고민했는가 한심할 정도로 아 맞다.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겠구나. 그냥 해결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목사님 부족하지만 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최근에 목사님이 경험한 자기 부인이 바로 이거였어. 사실 그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답변은 내 생각하고는 정반대였거든. 나는 사실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마음을 정리를 하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건데 정반대의 길을 제시를 해주셨단 말이야.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야. 나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야. 너에게 자기 부인은 뭐냐?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자기 부인이야? 어느 순간 목사님이 돌아 생각해 보니까요. 어느 순간 내 의가 너무나 가득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이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데 이거를 나는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걸 직접 지적해 주신 것은 아니지만 말씀해 주신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너 지금 생각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우리 말씀대로 적용 한번 해볼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할렐루야. 이게 바른 믿음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목사님이 지금 결단했단 말이야. 그 길로 따라가면은 목사님에게 공짜로 뭐가 따라올 거다?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승리의 기쁨, 감격, 행복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가 한번 돌아봐. 나는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고집 부리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한번 밀어붙이고 싶은 일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고 목사님께 한번 물어보고 내 생각과 다를 때 이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몇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점검해봐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승리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리는 우리가 믿음 따라갈 때 그 안에서 누리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앞에 놓고도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죽어도 나는 하나님이 더 좋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져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지만 않은 게 아니고요. 요즘도 보세요. 대통령이 한번 바뀌면 장관들 싹 바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히 대통령이 자기와 마음에 맞는 사람과 일을 해야 되니까 장관들 바뀌잖아요. 다니엘은요 무슨 민주주의 사회 다니고 왕정 국가에서요 왕을요 3번이나 바뀔 동안 국무총리 자리를 유지를 했어요. 그게 다가 아니야. 심지어 다니엘이 국무총리 있는 동안에 나라가 망했어.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했다고. 국가가 바뀌고 나라 정권이 바뀌고 완전히 새로운 국가에 새로운 왕이 등극을 했는데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어도 여전히 국무총리야. 놀라는 척이라도 좀 해봐라 얘들아. 아니 담임 선생님이 바뀌고 학년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어도 여전히 반장이라니까. 대단해 안 대단해?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복을 다니엘이 누린 거잖아. 진짜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따라가면 승리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내 삶에는 승리가 가득할 것이다. 진짜로 바울의 그 걸음을 따라서 전 유럽이 기독교화가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그 발자취도 시작점은 바울이 유럽을 복음화시켰기 때문에 유럽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의 기독교가 흥왕하고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바른 믿음 따라가면 승리는 공짜로 따라온다. 복습하고 마칩시다. 바른 믿음을 따라갈 때 우리가 누리는 선물이 뭐라고요? 오늘 살펴본 거? 승리.
인생에서 승리하고 싶은 친구들 크게 아멘 합시다. 자, 승리하는 방법은 잔머리 쓰는 거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다. 자,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불을 꺼주시고요. 여러분께 영상 나눔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road that you have chosen.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메르켈 총리가요, 아버지한테 배운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동독과 서독이 분열되어 있을 때 서독 출신의 목사님이셨는데 동독에 목사가 없다는 말을 듣고 아직 갓난아기였던 메르켈을 안고 동독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거는 자기 생각을 따라간 결과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간 결과일까요? 누구나 편하게 살고 싶죠. 사서 고생하고 싶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자기 생각을 굽히는 거예요. 그게 이 메르켈 총리한테 그대로 전수가 된 것 같아요. 정치인으로서요, 자기의 주장을 번복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인들 우리가 좀 비양심적이라고 느끼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억지 같은데 자기 주장만 하는 정치인들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수명 오래 가지 못하죠. 메르켈 총리는요, 여러 번 자기 말을 번복을 했어요. 원자력 발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원자력 발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와 지지도가 더 올라갑니다. 왜 그렇죠?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고집,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옳은 길을 택하겠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이기는 법을 아는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는 가는 팀마다 2년차의 우승을 거머쥐었어요.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세계 최고의 클럽은 그에게 전권을 다 맡깁니다. 실패 같은 결과를 작년에 가져왔지만 그래도 믿고 맡깁니다. 왜요? 그 사람의 식대로 따르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메르켈 총리나 무리뉴 감독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내 생각 고집하고 내 전략대로 간다고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바른 믿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바른 믿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승리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친구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정말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나에게 필요한 구원의 이름, 승리의 이름, 예수님 사모하는 친구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에 빈자리가 많아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고집 버리겠습니다. 내 주장 굽히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산대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멈춰서고 주님의 뜻을 나를 맞추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믿음을 따라가겠습니다. 나에게도 진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